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로울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닥칠 때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자는 심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고난. 믿음의 삶은 일정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들과 우리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몰아가는 시련의 시간 사이를 오간다. 의심은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거나 우리의 평강을 위협한다. 늘 평온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이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시련과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호소하는 글을 썼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우겨 쌓인다는 말은 우리 삶의 긴장된 시기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기타 관계적인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사랑하는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거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래 지속되는 일이 더해질 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경계선이 한정되고 있다. 바울은 고통을 기만적인 경건으로 숨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스토아 철학자가 아니다. 고난의 실제를 부정하는 환상의 세계로 도망치지도 않는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서 앞차키에 들어간 중고 자동차처럼 느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를 곧 압사시킬 것 같은 엄청난 무게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격렬한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가슴이 미어져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법이다. 우리는 가슴이 미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 미어지는 것과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한다.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기도를 드린 시기가 있었다. 우겨쌈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님,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또 다른 좌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만 더 더해져도 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매번 마치 하나님께서 내 등에 새로운 짐을 얹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질 수 있는지 내게 말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한 가지 면에서 우리는 낙타와 매우 흡수하다. 짐이 무거울 때 낙타는 주인에게 더 많은 짐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릎을 약간 후들대며 그 짐 아래서 신음하지만 등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더 많은 짐을 실을 여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바울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 쉽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그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고 말했다. 얼핏 이 말은 그리스도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를 의아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 문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늘 가벼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릇된 주장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참되다.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쉽다는 말과 가볍다는 말은 상대적이다. 즉 쉽다는 말은 어려움이라는 기준과 연관되어 있고 가볍다는 말은 무거움이라는 기준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 없이 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훨씬 지기 쉬워진다. 훨씬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도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 훨씬 가벼워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도우심을 힘입어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다.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종종 우리가 금속 앞차기 안에 들어있는 자동차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무게를 방패처럼 막아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쌓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에 대처하는지 궁금해진다. 그분의 임재와 위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들이 종교를 목발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 놀란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가 대중의 아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편을 고통의 영향력을 둔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마취제로 언급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어려운 시기에 처한 약자들이 사용하는 틀에 박힌 문구라고 비난해왔다. 몇 해 전 나는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회복 중에 목발을 사용하였다. 목발을 사용한 것은 내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 몇 해 전에는 다른 수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수술 후 4시간마다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그 진통제를 투여받기 위해 나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간호사를 호출하는 단추를 누를 순간을 기다렸다. 나는 진통제를 고맙게 생각했고 목발도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훨씬 더 감사드린다. 환난의 때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비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의 때에 그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분의 위로를 의지하는 것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과 반대로 악덕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인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난에는 종종 답답한 일이 동반된다. 질병이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당황하고 혼란에 빠진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묻게 된다. 아들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 그 아버지는 출석하던 교회 목사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이 죽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고난에는 놀람의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일찍이 고통이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지만 그 학습 과정은 되게 점진적이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일을 기억한다. 당시 6살이었던 아이는 편도선을 제거해야 했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아이를 준비시키고 보호해줄 모든 조치를 취했다.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내용을 다룬 아동 서적들을 읽었고 수술 후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딸아이에게는 병원으로 가는 여행이 하나의 모험이었다. 병원의 소아과 병동은 밝게 꾸며져 있었고 간호사들은 장난감으로 딸아이와 같은 방 친구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딸은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다. 소녀들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회복실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딸이 의식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아이는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입술 주위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이 얼굴에 나타나 있는 두려움과 충격과 배신당한 표정이었다. 딸은 새로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마치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 딸아이는 고통에 놀라며 당황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아이스크림에도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고통은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갑작스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품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들을 딸아이도 나에게 품고 있었을 것이다. 고난으로 몹시 당혹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그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잘못된 교사들로부터 듣는 말에 뿌리를 둔다. 고난에서 면제된 삶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지를 성경 이해의 자료에서 발견해 왔다. 성경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바울의 서신에서 주목한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바울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 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당황할 이유는 없다. 형벌이 죄의 결과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난에는 부끄러움이 추가된다.
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관한 모든 의심을 일소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 구절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일찍이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의 열매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절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다. 고난은 도가니와 같다. 금이 불 속에서 재련되어 그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불로 연단받는다. 금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동안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다.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불 속에 있는 동안이다. 그러나 그 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찌꺼기가 불에 타서 없어짐에 따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향해 정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절망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무의미한 것,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는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고통을 참아낸다. 반면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출산하는 경우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그들의 고통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만일 죽음이 종말이라면 그 죽음에 따르는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절망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산의 유추가 적용된다. 그 유추는 그리스도와 온 피조물의 고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당황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구속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고난의 고통 자체가 우리를 충분히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속조차 우리가 절망의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않도록 항상 막아주지는 않는다. 성경은 훌륭한 성도들이 절망의 문제와 씨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을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간청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직면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통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에레미야도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중 하나가 죽음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왜 그분은 내가 어서 죽게 하지 않으실까요?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안락사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죽음을 초래하는 주사는 안락사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짐승에게 더 관대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말들을 사살하고 개들을 잠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살은 절망에 복종하는 것을 함축한다. 자살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든 우리는 우리가 타당한 죽음의 선택권으로 자살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서신서에서 자신이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씨름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그의 절망은 제한된 것일 뿐 궁극적인 절망이 아니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건져질 것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았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히 계세요.